안녕하십니까. 봄이 와서 꽃이 피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 화단에 살구꽃이 마침내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신비하죠? 요즘 일용화식 보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가 계속 나오는데, 정말 계절의 변화를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섬세하신 손길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는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물을 마시고 농사를 짓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며 오늘도 예배드리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신 예수님이 되겠습니다. 우리 요절 말씀인 18절과 19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른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거에 저희가 죄에 눌리고 원치 않게 포로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었지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으로 사단 마귀의 권세를 파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자유를 마음에 간직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굳게 붙들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항상 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심령의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누가복음 4장 전반부 말씀을 배웠는데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인생들을 도우시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가 마스터 플랜을 발표를 하십니다. 많은 세상의 지도자들이 통치를 시작을 할 때 나름대로 취임사를 말하고 계획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기대를 많이 갖지만 그러나 나중에 보면 용두사미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와 같고 또 말구에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무시를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역은 점점 강성해서 온 땅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많은 열매를 맺으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초월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신적인 권세와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임하시면 그 인생에 자유가 임하고 추의 역사가 일어나고 가난하고 피폐한 인생이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으로 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도에 보시면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십니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죠. 예루살렘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시는데, 헤롯이 2살 아래 어린아이를 다 죽이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애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했다가 돌아오기는 저 북쪽에 있는 나사렛으로 가서 사시게 됩니다. 그리고 활동은 또 더 위쪽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셔서 주로 많은 메시아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고향인 나사렛에 와서 주님의 역사를 시작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을 읽으시게 됩니다. 그때 읽은 성경 본문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 이사야서 61장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죠. 그 포로의 생활은 너무나 힘들고 고단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인권도 보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심히 가난하고 피폐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 강대국 바벨론 사람들의 유세에 눌려서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그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해방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해방이 되어서 자유의 몸에 되어서 고국에 돌아와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얼마나 위로와 희망이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까?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에 보면 이런 그 회복의 역사의 부분적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돌아와서도 또 그들은 다시 죄에 빠지고 또 강자들이 약자들을 억압하는 이런 타락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이 이사야서 예언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리스도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에게는 주의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본문에 보면 이 성령이 임하신다는 단어는 이 폭포수가 쏟아지듯이, 아주 소나기가 쏟아지듯이 하나님의 성령을 퍼부어 주시는 그런 의미를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강력한 성령의 권세를 덧입게 되십니다. 그 힘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가난한 상태를 이사야서 61장에 자세히 읽어보면 까맣게 타버린 재와 같고 황폐하게 되고 다 무너진 곳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불에 타서 재밖에 남은 것이 없는 그런 완전히 빈털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전부 다 무너져서 황폐하게 되어버린 것이고 가난하고 또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우리 인생들을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복음을 주십니다. 영육간에 우리 인생을 채워주십니다. 이사야서 61장 3절에 보면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여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게 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진 복음성가가 죄 대신 화관을, 근심 대신 찬송을, 찬송의 옷을 주셨네. 이 복음성가가 이사야서 61장 3절 말씀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송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까맣게 타버린 죄밖에 없는 상태에서 주님께서 참 아름다운 화관을 씌워주시고 근심 대신 슬픔을, 아니 근심 대신 슬픔이 아니고 찬송을, 근심 대신 찬송을, 그 다음에 찬송의 옷을 다 입혀주신다.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됩니까? 근데 이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런 역사를 이루세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풍성케 되는 역사가 일어나죠. 빈구멜의 인생을 만선이 되게 하시고 배고픈 백성들을 배불리 먹이셔서 12광주리에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마리아 여인은 아무런 친구도 없고 또 인생에 아무 낙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외톨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셔서 영생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주셔서 그 마음에 큰 기쁨이 용솟음쳐서 그 인생이 정말 근심 대신 기쁨을, 찬송의 옷을 입혀주시는 그런 감격을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이처럼 놀라운 변화를 일으켜줄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 파트 모임에서 김계청 목자님이 창세기 1장 후반부 심히 기뻐하신 하나님 말씀을 아주 은혜롭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동역자 마이라 목자님이 감동적인 인생 소감 발표를 했습니다. 또 동생 김순종 목자님이 찬양 인도를 하고 대표 소감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가 연출한 게 아닌데 온 가족 잔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우리 김계청 목자님과 순종 목자님의 인생 소감을 들으면 그 80년대 영화 엄마 없는 하늘 아래 영화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80년대, 70년대, 80년대 초등학교 때 참 엄마 없는 하늘 아래 뭐 이런 그 눈물 많이 흘리는 영화 보면은 정말 슬펐는데, 아니 2000년대도 이런 사람이 있네, 아직도 이런 슬픈 사연의 사람들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난한 어머니도 돌아가시고 가난한 인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분들의 인생을 찾아오셔서 정말 풍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공무원 시험에도 합격해 하시고, 또 좋은 직장도 허락해 주시고, 그 다음에 믿음의 결혼도 축복해 주시고, 또 이분들이 참 메시지를 맡아서 전하면 얼마나 은혜롭게 전하는지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또 이 마이라 목자님은 모슬렘 국가에서 태어나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어둠과 죄 가운데 방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유베프 성사님을 통해서 말씀 공부로 인도하시고, 또 그 인생을 변화시켜 주셔서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언니의 변화를 보고 여동생들이 감동을 받고, 여동생이 4명이 있는데 4명이 전부 다 유베프에 나와서 말씀 공부하고 목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동생들 데려다가 말씀 공부 시켜도 변화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모슬렘 국가의 이기도들이 언니의 전도로 나오게 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죠. 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다 목자가 되어서 알마타 센터의 기둥 같은 리더가 됐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역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마이라 목자님에게 송중기보다 잘생긴 김계청 목자님을 남편으로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평소에 계청 목자님이 잘생겼다는 생각을 별로 못했습니다. 근데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제가 이번에는 자세히 봤습니다. 얼마나 잘생겼는가. 자세히 봤어요. 자세히 봤는데, 자세히 보니까 상당히 개성 있는 매력남이다 하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자기 와이프가 잘생겼다고 하면 된 거 아니에요, 사실? 그죠?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니까 또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멋있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런 은혜 역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또 우리 순종 목자님의 동역자인 유니스 목자님 둘째 아이를 또 잉태를 했다고 합니다. 이 가정은 정말 하나님께서 계속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자기들의 노력을 가지고는 그런 어려움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가시니까 가난한 인생에 복음이 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을 도와주시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한 나라였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복음을 영접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참 부자되게 하셨어요. 어제 뉴스에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한 현대차가 드디어 도요타를 제꼈다 하는 말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옛날에 외국 나가면은 전부 그냥 도요타예요. 일본 차예요. 근데 이제 점점 한국 차가 그 일본 차를 앞설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이건 신기한 역사예요. 하나님께서는 일방적인 은혜를 베푸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에 은총을 주신다고 했죠. 세리 레이나 삭개오는 돈에 눈이 멀어서 너무나 물질적이고 이기적인 인생을 살았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영적인 눈을 떴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구나. 내가 긁어 모은다고만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알고 나눔과 베품의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베풀고 잔치 초대하고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전에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아주 교만했습니다. 그런데 담메색 두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에 비늘이 벗겨지고 복음의 세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니까 사람이 완전히 변화돼서 핍박자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되고 신약성경에 12권을 기록할 정도로 대기독교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 복음서 서신서들을 읽으면 얼마나 감동을 받습니까? 이건 정말 새로운 차원의 세계에 눈을 떴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로마의 백부장은 잔인한 군인이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보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방인이고 잔인한 로마의 군인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사형 사건을 자세히 지켜보고 부활 사건까지 다 거치고 나서 고백을 했어요. 이분은 그냥 죄수가 아니고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면서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기도를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무덤에서 살아나는 부활은 어떻게 인간이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적인 눈을 뜨게 된 것이죠. 또 예수님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눌린 자에게 자유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귀신의 세력에 포로된 사람, 죄와 어둠의 세력에 눌린 사람을 자유케 하십니다. 오늘 말씀 31절로 3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죠. 그 사람은 예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발작을 했습니다.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이렇게 소리를 꽥꽥 질렀습니다. 이 사람은 오랫동안 더러운 귀신에 눌리고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배가 아프고 두통이 좀 있어도 너무나 참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더러운 귀신에 들려가지고 완전히 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잠도 잘 수가 없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짐승과 같이 질질 끌려다니는 이런 비참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귀신과 싸워주셨습니다. 귀신을 향해 꾸짖으셨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자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을 쓰러뜨리고 귀신이 빠져나갔습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자,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는 동정하시고 사랑의 손길을 베풀어 주셔서 싸매 주시고 영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귀신 들린 자들은 막 꾸짖으셨습니다. 그 사람을 꾸짖은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꾸짖어서 쫓아내 주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꾸짖다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거든요. 누구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악령의 세력과 싸워줄 수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분리시킬 수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이런 악한 세력, 더러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내시고 그 사람을 자유케 하십니다. 41절에도 또 한 번 귀신을 쫓아내시죠. 이번에는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당시에 귀신 들려 고통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무나 강포하고 너무나 엄난하고 너무나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너무나 혼란스럽고 그런 가운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울부짖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누구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에게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들을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36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와, 이 어떤 말씀인가? 그 권위와 능력, 그 권세와 능력이 참으로 놀랍구나.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신적인 능력과 권세였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부터 잉태될 때부터 우리가 성탄 때 배웠던 것처럼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신 바 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오셔서 이 약한 세력을 분별하시고 능히 쫓아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에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시다. The Holy One of God.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시다. 주의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성령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능히 더럽고 악하고 거짓된 이 귀신의 세력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과학과 또 의학이 아주 첨단으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더럽고 악한 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갑니다. 제가 목요일마다 시카고의 임요셉 선교사와 말씀 공부를 하는데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마약이라고 했습니다. 그 풍요로운 나라가 뭐가 부족해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중독이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재활을 하고 돕는 데 들어가는 돈이 천문학적인 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거의 80, 90%는 재활이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미나 이런 데서는 그 마약을 만들어가지고 밀매를 해가지고 그것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길을 쓰고 밀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음이 힘들고 저기 한 사람들이 마약에 손을 대다가 그게 중독이 돼가지고 평생 그 포로에서 살아나올 수가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속에서도 술과 담배와 도박과 컴퓨터 게임과 음란물 등의 포로가 되어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장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 염려와 두려움, 열등감과 패배의식에 눌려서 힘을 쓰지 못합니다. 나이는 청춘인데 죄의 포로가 되고 눌려서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들을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자유케 하십니다. 아무리 발달한 첨단 의학이나 과학기술로도 해결할 수 없는 영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루마니아의 조이삭 선교사님은 컴퓨터 게임의 포로가 되어서 겉모습은 장비죠. 그냥 얼마나 그냥 그 호랑이도 잡아먹을 만큼 그렇게 생겼는데 이 컴퓨터 게임의 포로가 되니까 학교 졸업하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 자도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자유케 하셔서 동유럽의 빼어난 선교사로 메신저로 세워주셨습니다. 영국의 구할렙 선교사님은 키 작은 열등감과 소심함 때문에 큰 길로 다니지도 못하고 주로 좁은 골목길로만 다니고 고개도 잘 들지 못하던 소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말씀이 임했을 때 그가 길을 펴고 이제는 영국 런던에서 엘리트 영국 목자들 앞에서 빼어난 유창한 영어로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영암 촌사람이 전라도 사투리가 아니고 빼어난 영어로 말씀을 증거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영국 런던 센터는 주로 목자들이 대학 교수, 또 변호사, 교장 선생님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근데도 당당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정말 자유케 되심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9절에 보면 이런 예수님의 역사는 주의 은혜의 해가 전파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해는 선이 아니고 이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the year of the Lord's favor, 하나님의 그 은혜의 해가 됐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희년법이라는 독특한 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하자마자 희년법을 만드셨습니다. 이게 레위기 25장 말씀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50년째가 되면 제사장이 큰 나팔을 불면 희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올해는 희년이요 이렇게 선포를 하면은 모든 빚이 탕감이 됩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해서 종 노릇을 하던 사람들은 다 해방이 됩니다. 노예와 종에서 해방되고 토지를 뺏겼던 사람도 전부 원주인에게 돌려줘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회가 너무나 불공평하고 많은 문제가 있었어도 희년이 오면은 다시 제로섬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전부 다 노예였거든요. 아무도 자기들에게 뭐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적과 끓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그것을 지파별로 땅을 주셔가지고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으니까. 근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기니까 이 희년법을 통해서 다시 50년마다 다시 시작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희년이 되면 그래서 힘이 없고
가난하고 눌리고 무시받고 이러던 사람들에게 해방의 기쁨이 오는 것입니다. 와, 해방이다. 종에서 해방되었다. 빚에서 해방되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이 희년법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정말 시행된 적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인간의 탐욕 때문에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런 희년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인간의 불평등과 인간의 고통은 물질적인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희년을 통해서 해방과 자유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희년을 선포하시는데 영육간에 가난한 자,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람, 죄에 포로된 사람, 실패의식에 눌린 사람이 예수님 안에서 자유로움을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고 많은 것을 가져도 죄와 사망의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종이에요. 노예예요. 오히려 그런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니다. 이게 희년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어요. 나의 인간적인 조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얼마든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우리는 개척하며 도전해서 승리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국같이 풍요로운 나라에 살아도 마약에 시달리고 죄에 시달리고 하면은 노예로 사는 것입니다. 평생 노예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의 사슬을 벗겨주시고 우리에게 참 자유를 허락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처럼 귀한 희년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가지고 고향 땅에 가서 그 사역을 시작하시겠다고 취임사를 거기서 선포를 하셨는데 정작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받아들입니다. 오늘 말씀 22절에 보면 고향 사람들은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저 가난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구만, 그런 선임권 때문에 전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산 낭떠러지에 끌고 와서 떨쳐서 죽이고자까지 했습니다. 교만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해도 교만한 마음으로 딱 문을 걸어 잠그고 있으면 아무런 역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가장 방해가 되는 요소는 뭐냐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자기 생각이 강해서 교만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말씀의 씨가 그 마음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우리도 내가 안다는 생각이 딱 사로잡혀서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메신저가 와서 말씀을 전해도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서를 많이 공부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시작한 누가복음도 많이 들은 말씀으로 상투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전에 했던 말씀이 아니냐, 다 아는 말씀이지 아니냐, 또 고린도전서 15장 암송을 또 하도록 하는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말씀이 전혀 내 마음에 은혜가 되지 않고
빨리 지나가라. 빨리 한 달만 지나가고 부활절도 지나가고 이런 기대감이 없고 그러면 마음에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엘리야 시대의 사립다 과부 그리고 엘리사 시대의 수리아 사람 나아만의 비유를 들어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고 믿음과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다, 이걸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 시대에 수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과부는 이방 여인 사립다 과부였어요. 사립다 과부가 얼마나 가난했냐면 너무나 가난해서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오늘 아들과 함께 밥 한 끼 해먹고 죽고자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그거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세상에 벼룩에 가난해 먹지, 오늘 밥 한 끼 먹고 죽겠다고 한 사람한테 그걸 가져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사립다 과부가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에 가루가 끊이지 않고 또 기름이 계속 공급이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근데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죽은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고 이방의 여인, 너무나 가난한, 시도는 바알 우상의 본거지거든요. 그 출신이 너무나 정말 좋지 않는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을 때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엘리사 시대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지만 유일하게 치유함을 받은 사람은 이스라엘의 나병 환자가 아니고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이었습니다. 나아만이 병을 치유받고자 왔는데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고 저 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합니까? 아람의 당시에 강대국 아람의 군대장관이었는데, 그런데도 아쉬우니까 이제 자존심이 상하지만 그냥 가려고 했는데 여종이 그래도 우리가 믿져봐야 본전이니까 한번 해보고 합시다. 그래서 자존심을 내려놓고 7번 물을 담그니까 나병이 깨끗이 나와버렸습니다. 이 두 가지 비유가, 이 두 가지 사건이 말해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능력은 겸손한 자에게 임한다. 모든 선입견과 교만한 생각과 자기의와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믿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인의 상태가 너무나 가난하고 나아만의 상태의 중병이 너무나 심각했지만 경제적인 상태나 병의 상태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의 희년의 축복을 베풀어 주기 원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희년의 축복이 임하느냐? 그것은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와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희년의 감격과 기쁨이 충만히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내가 이 희년의 감격을 누렸을지라도 다시 지금 나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말씀 영접할 때 내 마음에 그 자유함의 은혜, 풍성케 되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 마음의 기쁨과 은혜가 배가 되기 위해서는 함께 나눌 때 은혜가 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밥도 혼자 먹을 때는 별로 맛이 없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예배가 끝나고 같이 식사할 때 얼마나 맛있었습니까? 그게 비싼 밥이어서 맛있는 게 아니라 함께 먹으니까 맛있는 거예요. 말씀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러거든요. 뭐 현장에 가서 예배 볼 필요 뭐 있어. 다 이게 중계해 주는데 가는데 30분, 오는데 30분, 사람들 만나는데 뭐 1시간. 그거 다 생략하고 혼자 딱, 또 어떤 사람은 메시지만 딱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또 메시지 지루하면 딱 지나가지고 끝에만 듣고 광고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우리가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눌 때 은혜가 됩니다. 또 내가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해서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주님으로 인해서 풍성케 되고 자유함을 덧입을 때 그때 맛보는 감격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년의 축복은 공동체적인 거예요. Feast of Jubilee. 희년의 축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전에 참 수양회를 가서 3박 4일 동안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같이 소감을 발표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그렇게 할 때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충만했습니까? 코로나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자꾸 단절이 되어져서 이런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려고만 하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도 전도를 할 수가 있고 양들을 도울 수가 있고 모일 수 있는 시간이 장소가 제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 때나 금요 기도회 때나 또 새벽 기도회 때나 또 전도 모임 때나 자꾸 나와서 자꾸 말씀을 나누고 또 말씀을 전파해서 이런 감격과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이렇게 임하고 극대화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는 얼마 전에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도 조세영 씨가 또다시 도둑질을 하다가 붙잡혀서 수감되었다는 뉴스였습니다. 그는 7, 80년대 이 부유층과 유력 인사의 집을 과감하게 털어서 때로는 그것을 또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의적이니 뭐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특히 이 사람이 감옥에서 회개를 하고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예요. 야, 세상을 떠들어가서 가겠던 대도 조세영이 전도사가 됐다네 이런 말이 들리니까 얼마나 참 감격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이분이 전국 여러 교회 가서 간증도 많이 했습니다. 외국에 가서 간증 집회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일본에 가서 절도를 하다가 또 잡혔어요.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는가? 그가 마음이 교만해진 것입니다.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자유케 되고 은혜를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은혜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생활을 하지 않았을 때 다시 죄에 잡히게 된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거든 완전한 줄로 생각하지 말고 사도 바울이 내가 다른 사람을 고난하고 버림을 당할까 봐서 항상 자기를 복종시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항상 겸손한 거예요. 항상 겸손한 자세로 항상 새로운 자세로 항상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주신 은혜를 굳게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을 때 또 잡히게 된 것입니다. 경찰에 잡히기 전에 죄에 잡히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0절로 2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이러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에게 응하였도다. 많은 신자들의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그 뒤부터는 죄의 소욕에 시달리지도 않고 더 이상 잡히지도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사탄은 마지막 날 불못에 던져지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분명히 예수님을 알므로 더러움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나중 형편이 이전보다 더 심하게 된다. 이것은 개가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31장 38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하셨습니다. 죄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결은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건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항상 현재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에 사로잡힌 바 되면 그 진리가 나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 안에 거하는 생활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미국 트렌턴의 우리 챌린지 김승사님은 과거에 환타지 소설에 사로잡혀서 참 인생을 망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거듭나서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선교사로 나가서 아마존 웨어하우스에서 제품 포장 일을 하면서 고단한 직장생활을 하면서 물질 자립을 하니까 너무 피곤하고 힘든 스트레스를 저급한 영상물을 보면서 이렇게 해소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선교사로 왔는데 이런 죄에 자꾸 빠지면 되겠는가. 그러던 차에 그 지부장 목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주일 말씀을 전하시라고 이렇게 방향을 줬습니다. 그 뒤로 그는 한 달 동안 내내 그 본문을 암송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내내 암송을 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한 달 동안 말씀을 준비해요. 그렇게 하자 진리의 말씀이 자기를 사로잡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말씀의 힘이 그를 모든 죄의 유혹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을 체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 달 말씀을 증거하면 그 다음 달 말씀을 또 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열심히 묵상하고 암송하고 또 준비를 해가지고 힘있게 증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말씀이 내 안에서 세력을 얻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것은 과거적 사건이 아니고 현재적 사건입니다. 과거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현재 내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이 지적하지 않아도 내가 내 자신을 잘 압니다. 내가 정말 죄로부터 자유로운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자꾸 죄의 발목이 잡히는 그런 생활을 반복하는가? 우리 스스로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글을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Today. 희년의 감격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있는가? 오늘 내 안에 진리의 말씀이 있는가? 오늘 내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능력이 자리 잡고 있는가? 이것을 체크하고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가서 회개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충만하여서 죄의 세력을 이기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은 2022년 부활절을 통해서도 새롭게 우리를 부활의 능력의 세계로 인도하기 원하십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망 권세에 사로잡혀서 우울증과 절망과 무기력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이런 우리 인생들을 부활의 세계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희년의 축제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전에 아무리 누가복음 말씀을 배웠을지라도 2022년 이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 나에게 새롭게 찾아오시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너에게 응하였느니라. 오늘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은혜 주기 원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 죄의 멍에를 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주신 자유의 복음,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붙들고 말씀에 굳게 서야 됩니다. 또 이 말씀을 열심히 전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내가 이 자유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죄에 포로된 영혼들을 해방시키는 이런 복음 전파자의 인생을 살 때 그 말씀의 능력이 가장 극대화되어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한 자유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희년의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그것은 나만 이 기쁨을 맛보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날 죄에 포로되고 그 내면이 피폐하고 가난하게 된 많은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에게도 희년의 축복을 선포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어둠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이들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일대일을 하고 또 대화를 하고 또 예배에 초청하고 이렇게 해서 함께 정말 이 희년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큰 축복이 봄학기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